제목은 하나님의 속성 11번째, 하나님은 유지하신다. 하나님은 유지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 사람,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다, 지키시다, 보존하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유지하신다는 말은 그분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 이 창조의 세계를 유지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우리를 유지하셔야만 할 어떠한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의 유지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유지시키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주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영적 존재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천사였는데 그가 보이지 않는 세계, 곧 영적 세계에서 타락함으로 영적 세계에 죄가 들어왔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죄가 처음에 어디에 들어왔어요? 영적 세계에 들어왔다고요.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땅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영적 세계에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타락함을 통하여 영적 세계에 죄가 들어왔고 결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별 3분의 1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 하나만 타락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동조한 천사들 3분의 1이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수는 여러분이 하늘을 보면 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별들의 수는 인간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별 3분의 1이 타락했다는 것은 인간의 수보다도 훨씬 많은 마귀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하여 군대 귀신이 사로잡기도 하는 거예요. 한 명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천의 귀신이 달라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빈집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사단의 역사가 마귀가 그 사람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돌다가 내가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겠다 할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다른 악한 영 7을 함께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요.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다 보면 이 한 사람의 한 영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 사단의 역사가 한 명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달려붙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유지하시는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유지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인해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영적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마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이 땅에는 사람의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악의 권세가 사람들을 붙잡고 망하게 하는데 주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그 죄악의 권세의 침륜에 빠지고 완전히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육체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정욕적인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또 세상으로부터 또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유지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타락으로
이 땅이 저주받았고 창조의 대리 통치권을 마귀에게 그냥 넘겨줬어요.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쭉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이거 나에게 넘겨준 바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 넘겨졌습니까? 대리 통치자였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함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다 넘겨준 거예요. 그 결과 만약 하나님께서 유지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지 않으시고 지키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벌써 절단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계가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님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양심이란 것을 심어주시고 보이는 영역에 국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손길로 범죄자들을 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도 부패되어 있고 국가도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근사치적인, 그래서 완전히 망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들을 주시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세계가 존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이 타락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지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만유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 주님께서 유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자, 같이 합독해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유지하고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우주를 유지하신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든지 전 우주든지 다 주님이 유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주적인 입장에서 먼지보다도 적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방임하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악을 통해서라도 그 악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 악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체를 깰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는 역설적 방법으로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몸부림친다 한들 그 가장 결정적인 몸부림이 무엇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것과 같이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그 뱀은 발꿈치를 물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사탄이 왜 극렬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메시아로 오신 분을 그들이 마치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성공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가인을 들어서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왜 가인에게 돌을 쥐어주고 동생을 때려 죽여라 왜 그렇게 유혹했을까요? 사탄은
분명히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인 보니까 가인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가인을 충동질시켜서 동생 아벨은 아주 순전하고 하나님께 예배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메시아인가 보다, 때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가인을 충동질시키면서 가인을 통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왜 사탄은 이 땅에 살인과 성적 타락을 통하여 사람들을 왜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가 올 길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타락시키고 끊임없이 서로 죽게 만들고,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그러니까 다 부정한 자들이니 누가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다 범죄 가운데 처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먼지보다 작은 자들을 하나님 택하시고 그리고 구별하시고 예수 믿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여러분이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유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쪽 가슴에다가 손을 한번 대보세요. 예, 왼쪽 가슴에다가 손을 대보세요. 뭐가 뜁니까? 안 뛰면 병원에 가야 돼요. 왼쪽 가슴에 보통 심장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다? 그거 하나님이 유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유지하심은 도대체 어디서 발언하는가?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중에 우리 8절과 9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9절.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유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유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읽어봅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쁘다는 말이에요? 미쁘다는 게 뭡니까?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유지하고 붙드시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유지하시는 능력을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유지하심은 그분의 신실하심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들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이끄시면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유지하시고 신앙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이렇게 유지하시는 방편으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으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연합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다 주신 것과 같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연합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은 이미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믿어야 돼. 내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구나. 주님과 연합되어 있구나. 그렇죠. 그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어야 돼요. 그 주님과 연합됨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화가 시작이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실제화되기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연합한 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실제적인 연합, 지금 연합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상태인지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믿음을 고백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게 실제적인 연합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어떤 물꼬를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은혜의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연합되어 있는 은혜를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이것을 가르쳐서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유지하심과 그 유지하심은 또한 어떠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을 보장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바로 참된 신자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성도를 끝까지 견인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시작하셨어요? 주님이 시작하셨다고요. 그것을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시작하시니가 끝내실 것이다.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디모데후서 4장 16절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주체입니까? 내 믿음이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갔나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적 원인이 되죠. 그런데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 천국에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간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는데 내가 너를 천국까지 이끌어 간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39절. 38절로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어요? 천사가 끊을 수 있어요? 사망이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그 어떤 권세자들이 끊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주님 너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줄을 누가 끊어낼 것이냐?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유지하시는 주님이, 그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끝까지 유지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누가 한마디만 해도 시험 들어갖고 교회 안 나오고 싶은데,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떤 성도님 이렇게 딱 주목하면서 제가 한마디만 해도 평생 교회 못 나오게도 할 수 있어요. 딱 주목해갖고 당신 그렇게 기도 시간에 졸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상태가 정상입니까? 하고 누구를 주목하고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 평생 그게 안 나와. 예, 시험거리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한마디만 제대로 해도 잠도 못 자잖아요. 분노하고 그리고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태나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자신의 기반을 하고 있다면 구원은 영원하다.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전부 다 지옥 갈 것입니다. 다 흔들리고 사람 말에도 흔들리고 상황에도 흔들리고 세상에도 흔들리고, 아니 어떻게 신앙을 가지면서 그럴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막 이렇게 요동하고 흔들리고 막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지만, 그런데 완전히 패망하지 않고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 범죄하고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질 것 같지만, 그런데 거기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단으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예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란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전 세계의 변화는 지금 역사상 없었던 일들이잖아요.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세상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못하고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바로 문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지금 미전도 종족이란 말도 거의 다 사라졌어요. 왜? 없기 때문에. 다 복음이 그 종족에 한 명 이상 믿는 사람은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최소 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로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그 종족 안에 성경책도 없고 그 민족 안에 자기 자신들이 전도할 수 있는 교회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이상은 거의 다 있다 이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다 왔어요. 다 왔어. 모든 민족이 다 100%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 전파됐다니까요. 거의 다 됐다니까.
제가 화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끝내달라는 얼굴로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셔서 곧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다가올 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그렇게 말 한마디에도 시험 드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환란과 그 대박해를 이겨낼 수 있겠는가?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도 생각했어요. 말세에 큰 시험이 다가오는데, 고린 요한계시록 3장에 세 가지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하나는 정치 지도자의 시험, 종교적인 시험, 또 하나는 경제적인 시험이 다가올 것인데, 그때는 예수 믿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쓸 수가 없을 때가 올 것이다.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상거래가 불가능해요. 지금 다 왔잖아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화폐 시대에서 가상화폐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래서 저 생각했어요. 저희 아내가 죽을 때 같이 죽자고 항상 그러거든요. 예, 같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죽을까? 그래서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산에서 금식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식을 많이 시키시는가?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금식 계속 시키시는데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기도하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어떤 산에서 저희 말라갖고, 제가 굉장히 말라갖고 아내랑 같이 이렇게 포옹하면서 마지막을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뭐 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세가 다가오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카타콤이나 이런 때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북한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역사상 그런 일들은 상당히 많이 일어났어요. 역사상. 그 6.25 전쟁 때 어떤 서울의 아영교회인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분 중목사님으로 유명했어요. 머리가 빡빡 깎았기 때문에. 중은 아니었는데 머리를 팍팍 깎으셔갖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신촌에 있는 어떤 산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를 하시는데, 밤새 기도하고 와서 오전부터 신방하고 또 일찍 주무세요. 그분은 한 7시나 8시 주무셔갖고 12시에 일어나갖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 와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또 신방하고 그러면서 그런 패턴으로 하는데, 그 밤에 새벽에 기도하고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40일이 넘게 그 굴에 갇혀서 거기서 금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금식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전쟁이 나갖고 못 내려. 40 며칠 동안.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되었고, 그 판자촌, 아현동이 원래 판자촌이었는데 그 판자촌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환난 와도 종말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의 신앙에 혹은 나의 행동에 근반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나 자신을 믿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마침내 눈 떠보니 천국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더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지만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유지하시는 분이에요. 만유를 지금 주의 손길로 유지하고 계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님이 유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입장에서 먼지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마세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니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유지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